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되셨는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소유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아니고 그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사, 참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 나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그걸 또 한번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부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옥 같고 우리 가정이 지옥 같고 교회가 지옥 같고 이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나는 천국 갈 확신이 분명히 있으신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가실 확신이 다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기도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상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다. 그러니까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이 크고 아름다운 바벨론 도성을 내가 만들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의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 발톱, 새 발톱같이 되었다. 하루 한순간에 왕에서 밀려났고, 그 다음에 미치광이 되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다시,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나중에서야 그가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표를 주기는 하지만 제비를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잠언 23장에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체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통곡할 날도 있고, 참 눈물 흘릴 날도 있고, 참 가슴을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쉴 사이 없이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또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해가면서도 우리가 정신은 똑바로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도 몸에 위 문제로, 허리 문제로, 머리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나중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데려가시는 것이지, 죽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나중에는 이것도 다 치유를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범사에 감사하시면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모셨을 때, 구원받았을 때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존재지만 우리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된다.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성화는 이루어지고 영화로운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좀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그때 당시 음란과 부도덕이 성행했고 가정이 자꾸 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가졌다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남편은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또 서로의 인격을 잘 세워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삶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이다. 각 사람들에게, 또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건 추상적인 뜻으로,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뜻은 알 수 있겠지만 추상적인 것들은 이거 참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잠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애쓰라. 에베소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런 주권적인 뜻, 개별적인 뜻은 참 깨닫기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 이게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은 아닌데 자기가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런 지혜가 늘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큰 태풍이 몰아쳐서 그 수많은 집들을 다 파괴시키고 또 인명사고가 나고 지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사고들로, 또 어떤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그런 모습, 또 젊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데려가시고 왜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건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여 지혜를 받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져 가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 마귀의 뜻대로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마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셨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했느냐? 그건 아니시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주님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도록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주님은 온 갈릴리와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또 때로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왔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또 직장, 사업,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면서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저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그 뜻에 따르게 해 주세요. 교회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어려운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어려운 과정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사무엘상과 하에 보면 대부분 다윗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윗에 대한 기록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래. 여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사실 그는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는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분은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종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여 실수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참 많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분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미성숙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더 먼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얻기까지는 사실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다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이제 그들이 한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서 얼마나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전쟁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중동의 화약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좀 맡기면서 인내해야지 급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때를 아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 것을 보고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형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제 갈릴리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로 가라 그랬어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좀 자신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시고도 귀신을 쫓아내주고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꾸 자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아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놓아야 돼요. 장례 준비도 하고 묘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나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맡겨주신 주의 일에,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기도와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부름받게 하소서. 부름을 받을 때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의사들의 그런 그 의술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간호사분들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마지막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었다가 아니라 잠자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불신자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자는 것 같다, 죽었다는 말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구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는 건데. 그래서 세상을 떠나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시를 하나 졌어요. 그 찬송시에 보면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헝가리에, 옛날 헝가리는 공산권 치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참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9가지가 생겼어요. 9가지가 생겨서 이제 온몸에 합병증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